오늘 시간에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식인종 출신의 아프리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영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유학을 했고 추장의 아들이었던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추대를 받아서 좋은 추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어떤 백인 동창생이 아프리카를 여행하다가 그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족들과는 달리 그는 양복을 입고 있었고 세련된 모습을 하고 동창생 그 여행객을 즐겁게 반갑게 맞으며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추장은 다른 식인종들과 마찬가지로 사람 고기를 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영국에서 명문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어떻게 사람 고기를 먹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추장이 한 손을 높이 들어 보이면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포크로 먹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손으로 먹고 있는데 나는 그래서 이렇게 포크로 먹고 있습니다. 이게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의 차이지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추장은 본질을 접하지 못하고 껍질만을 배우고 왔다는 것입니다. 껍질은 본질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본질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정한 변화라 그럽니다.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의 본질이 무너질 때, 신앙의 본질이 오염될 때 시작됩니다. 아무리 많이 복음을 들어도 복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이 듣는 게 오히려 교만을 낳게 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는 그러한 종교인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신앙의 본질,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을 바로 깨달을 때부터 은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은혜의 감격적인 삶이 없습니다. 항상 냉랭하고 건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항상 냉랭하고 결국엔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단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이단의 유혹에 빠집니다.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신앙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만약에 깨닫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이런 말씀을 던져놓고 그러면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본질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신앙의 본질,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유대주의자들하고 충돌이 잦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봤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봤어요? 예수님께서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자 서기관들이 뭐라 그래요? 신성모독이다, 참남하도다 말하면서 예수님과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바로 본문의 앞에서는 알페오의 아들 세리인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리집에 들어가서 세리였던 레위의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그럴 수 있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예수님께 항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 우리가 많이 아시는 말씀이 뭐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문제가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금식의 문제로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한번 19절, 한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했다는 거죠. 금식은 구제, 기도와 함께 아주 중요한 종교 행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일주일에 2번 정기적으로 금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오늘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금식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구약에서는 딱 1년에 단 한 번 7월 10일 속죄일에 금식하라 라고 하는 말씀 외에는 어떠한 금식에 대한 말씀도 없었습니다. 한번 레위기 16장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영혼을 겸손하게 하라. 금식으로 자신을 괴롭게 하라. 즉 율법이 정하는 금식은 속죄일 7월 10일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약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을 여러분 많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밤낮 3일을 금식하고 왕에게 나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국가적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또 위기가 만났을 때 국가의 지도자가 죽었을 때도 금식했습니다. 그들의 금식은 뭐예요? 자발적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슬픔을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마귀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40일 동안 금식하였습니다. 하루, 구약성경에는 단 하루만 금식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때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자발적으로 금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일로 정하고 금식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 18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길가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림으로 다른 사람들 즉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하는 것은 율법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들이 만든 규례였어요. 자기들끼리 그냥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금식하고 있다고 지금 공개적으로 길거리에서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 기도한 거 티내지 말라. 왜 그러지 마. 이는 금식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라. 금식은 남에게 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은밀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금식했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였고 위선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과시했던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아닌 자신들이 만든 규칙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당신은 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지 않느냐. 형식적인 금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금식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또 종교적인 열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금식하는 것이 종교적인 열심이 자기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특권의식을 가졌어요. 내가 금식함으로 특권의식을 가졌어요. 그때부터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어지고 다른 사람이 금식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시비를 잘 거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자기는 충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는 시비를 겁니다. 자기의 삶에 성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왜? 그냥 내가 사는 것, 주님과 나의 관계 이것만 해도 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비를 잘 거는 사람은 자신의 일보다 잘못된 편견, 잘못된 형식 그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예화가 저는 이 예가 들을 때마다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유명한 성 프란시스가 일화가 있죠. 그가 제자들과 함께 금식했습니다. 그때 어떤 제자가 잘난 체 하면서 죽 한 그릇을 갖다가 자기 기도하는 데 딱 앞에다 놓고 금식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음식 앞에서도 잘 참아내고 시험에 들지 않겠다. 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금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금식을 하던 다른 제자가 그 국 냄새, 스프 냄새에 이끌려 그 죽을 먹어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같이 금식하던 제자들이 합세해서 그 사람을 막 노려보고 비판했습니다. 인간도 아니라고 비난의 눈총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 프란시스가 어떻게 합니까? 말없이 수저를 들더니 젊은 제자가 먹었던 죽을 천천히 다 먹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경악의 눈길로 스승을 쳐다봤습니다. 그때 이 성 프란시스는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은 것,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약점에 눈이 더 밝아진다면 이 금식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성숙한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세운 규례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우리는 이와 같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구약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세운 형식, 의식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을 시비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말씀이죠. 너희들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라.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읽은 성경이지만 오늘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고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중요한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라. 너무나 좋은 말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지금은 어떠할 때라? 기뻐해야 할 때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친히. 우리 19절 다시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에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금식 자체를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도 금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지금은 신랑과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다.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때가 오면 그때 금식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금식할 때가 있고 잔치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결혼식은 뭐예요? 당시 결혼식은 신랑이 도착하면 7일 동안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들 자신의 랍비의 규율에도 보니까 신랑이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을 때는 금식하지 말라라고 하는 자신들이 만들어둔 규율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너희들의 그 규율에도 그렇게 써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애통하고 슬퍼할 때가 아닙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는 겁니다. 혼인잔치면 혼인잔치 가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장례식이면 장례식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가서 막 금식하고 애통하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일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실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공개적으로 금식을 했지만 저들은 진심으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만든 규례를 강구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춤추기를 싫어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기쁨을 없애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삶에는 언제부턴가 기쁨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위선적인 금식,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쓸데없는 것이었습니다. 왜? 지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셔서 혼인잔치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기뻐하고 춤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금식하고 애통하면서 만약 울부짖고 있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만든 헐의 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았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시는데 슬퍼하며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 경쟁적인 수행, 율법의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막 넘겼어요. 글도 못 읽게 하고 알지도 못하는 성경을 읽어갔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기뻐하고 춤춰야 될 때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억압하려고 시비를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기쁨이 회복되었다. 이제 이 어두웠던 시대를 걷어내고 기쁨의 잔치를 열자. 금식할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다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길 날, 혼인잔치의 기쁨이 그치고 신랑이 빼앗길 날이 있다. 여기서 빼앗기다 라는 말을 원어를 찾아봤더니 아파이로 라는 말인데 드러나 제거하다, 잡아 빼앗는다 하는 뜻. 예수님을 잡아 빼앗길 날이 있다. 구역성경에서 이사야에 하신 말씀, 메시아가 끌려가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할 날이 온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끌려가 죽으시던 날에 제자들은 금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너희들이 하는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금식 쇼가 아니다. 종교적인 의식도 아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는 진정한 금식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교의 전통이나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제도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는 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기의에 심취하고 거만하고 교만한 유대인 그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의 본질을 전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라. 자기 죄를 부인하던 그들에게 회개하라. 위선으로 자랑하던 그들에게 겸손하라. 외적인 의식에 치중하던 그들에게 마음을 변화하라. 하나님과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구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5년 동안 거의 모든 종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완벽한 종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리와 형식은 모두 구시대의 산물일 뿐이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히려 종교를 가지지 않는 것이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종교를 가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즉 청년은 자기가 여태껏 종교를 연구해 봤지만 그 참된 종교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그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물은 것입니다. 청년의 말을 가만히 듣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사실 저도 당신과 같은 과거를 가졌습니다. 저는 무려 15년간 종교를 연구를 했는데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청년은 놀라 말했습니다. 그 뭐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저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종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전한 것입니다. 나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를 만족시켜 주는 것은 교리와 형식에 매인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랑,
은혜 그것뿐이었습니다. 제가 형제님에게 종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게 멋지죠?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 은혜의 감격을 느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고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본질은 가장 먼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야?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여러분 이 설교 엄청나게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진짜 의미가 뭔지 제가 인터넷을 정말로 많이 찾아봐도 정말 이 의미를 제대로 전하고 있는 사람이 드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두 가지 예화를 듭니다. 생배 제것과 세술은 통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생배 조각을 낡은 조각 옷에 붙이지 않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면 옷이 찢어지니까. 당시에 모든 옷은 천연 직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빨면 그냥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줄어들지 않은 생배 조각을 가져다가 낡은 옷에 기어 붙이면 결국 어떻게 되면 그걸 빨게 내면 하나는 줄어들고 하나는 놔두니까 찢어지게 된다. 그렇게 하지 않지 않느냐 너희들.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 아니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죠? 낡은 옷이 뭡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던 하나님을 등진 유대교의 각종 예식, 이거를 원래 낡은 옷이다 이렇게. 낡은 옷에다가 복음이라고 하는 새 옷감을 붙일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낡은 제도를 보완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복음은 유대교 전통, 자기 의에 찌든 종교, 이 종교와 같이 갈 수 없다. 이 낡은 옷, 그거 가지고 이 낡은, 또 실제로 그들이 갖고 있던 낡은 옷은 정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율법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성경의 말씀도 아니었어요. 낡은 옷은 그들이 만든 거예요.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주의라고 하는 만든 종교를 만든 것입니다. 그 낡은 옷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꿰맬 수는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복음은요, 유니크하다. 하나밖에 없다. 다른 것과 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유대교와 어떤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 기독교는 혼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왜 그렇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낡은 옷 세상의 종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 생명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그 무엇 세상의 어떤 종교, 어떠한 철학, 어떠한 이론과도 꿰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또 예화를 듭니다. 22절 봅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에 넣을 자가 없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죽
부대는 어떻게 만들죠?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가죽에 껍질을 벗기고 목 부분을 주둥아리로 만들고 나머지는 다 꿰매가지고 이렇게 부대처럼 만들고 들고 다녔습니다. 처음 늘어나는 이 발효 중인 새 포도주는 처음 만든 포도주에 담아야 됩니다. 왜? 그것이 금방 발효되면서 팽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 가죽 부대는 잘 늘어나는데 오래된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 자주 사용하는 가죽 부대는 팽창하면 늘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터지게 된다. 이 포도주를 갖다가 거기다 놓고 새 포도주에 놓고 가만히 놔두면 이 찌꺼기는 밑으로 쫙 가라앉게 되고 위에 맑은 포도주만을 먹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항상 중요한 것은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터지니까 뭐야? 가죽 부대도 터지고 거기에 있던 새 포도주도 버리게 되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이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듯이 복음을 유대교라고 하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포도주, 복음,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유대교의 의식이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이심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은 뭐로만?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주의,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형식, 의식을 갖추어서 예배,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이 비유의 핵심 너무나 좋더라고요. 복음을 다른 종교에 갖다 붙이지 말라. 낡은 것은 안 된다. 고칠 수 없다 이거예요. 새 것으로 바꿔라. 유대교는 물론 유사 기독교와도 함께 할 수 없다. 낡은 부대는 터진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너덜너덜한 가죽 부대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복음을 거서 담아둘 경우는 결국 터지고 만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말로 얘기하면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꿰매어 붙이는 순간 비극이 일어나고 만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이러한 일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역사 일이 있었죠. 유대교로 돌아가자. Back to the 예루살렘. 복음이 전해지는 강단에서 타 종교의 지도자가 와서 그것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뭐였죠? 우리가 기른 예수 믿는 기독교와 카톨릭과 그 석가모니를 믿는 불교와 그 수행하는 길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께 통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종교다원주의.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겐 인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한번 강단에서 이야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그 교회가 메어졌어요. 교회가 부흥했어요. 땅에 토지를 넓히고 건물을 세우고 지금도 미국에 엄청난 큰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걸 확실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다. 복음은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다. 낡은 옷에 꿰맬 수 없다. 다른 종교의 힘을 빌려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렇게 외치는 너희들은 결국 지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영어 유명한 사원이고 소요리 문답서 여러분도 많이 나왔던 그 말씀들 기억나죠? 영국의 런던을 방문하면 누구나 꼭 찾고 싶어하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고 이 사건에 아주 오래전부터 재미있게 내려오는 이야기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방문객들이 이 유명한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들을 인도하던 안내자가
이 안내자는 사원의 역사적인 내력, 무덤에 묻혀있는 지나간 세기의 찬란한 영들, 그리고 해서 그들의 삶의 내용을 쫙 설명했어요. 얼마나 설명을 잘했는지. 그리고 현재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황한 설명이 끝난 후에 안내자가 방문객들을 향해서 혹시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대해서 더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때 미국의 아이오와 주에서 이것을 방문했던 한 여신도 한 사람이 안내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 여러 가지의 역사에 대해서 훌륭한 설명을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 뜻밖의 질문 앞에 대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안내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외형, 교회의 역사를 자랑할 수 있었지만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외형이나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그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낡은 부대는 복음을 담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레너드 스위드 목사님이 유명한 미래교회학자죠. 그 사람의 교회에는 두 가지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전하는 선교형 교회가 있는가 하면 역사책에만 기록되어 있는 박물관 교회가 있다. 개척할 당시 그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시작한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박물관 교회로 변해되어 가고 있다. 너무 슬프다라고 레너드 스위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럽과 북미 교회들의 역사들 점점점 박물관 교회로 바꿔지고 교회는 없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여행 코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도 타고 가다 보니까 글쎄 그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우리가 교회를 우뚝우뚝 세웠던 교회들이 이단의 교회로 바꾸어지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들에게 교회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진정한 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의 본질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다.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옛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면 기쁨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을 시작하면서 처음 선포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바슬레이아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옛 모습을 버리고 새 것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면 안 돼요. 형식적인 틀을 가지고 내가 금식했는데 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반문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다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